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 신학. 기독은 그리스도의 직무. 오늘은 그리스도의 왕의 직무.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소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기독론으로 그리스도의 직무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왕의 직무,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교리, 기독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직무하면 성경에서 볼 때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 직무. 그러니까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명 중보의 삼직이라고 합니다. 중보의 삼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만왕의 왕, 대선지자, 대제사장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왕으로서의 직무인 왕의 직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왕으로서의 직무인 왕의 직무에 관하여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중재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부여받으신 왕권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왕권은 교회를 향한 영적 왕권과 우주를 향한 우주적 왕권의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즉 그의 보좌는 하늘에 설립되고 그의 왕국은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시편 103편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왕권, 은혜의 왕국과 정권의 왕국으로 구별됩니다. 은혜의 왕국과 정권의 왕국. 여기서 전자는 교회를 포용하는 특별 행정, 그리고 후자는 우주 전체를 포용하는 일반적인 행정입니다. 자, 이제 첫째로 1번 첫째로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입니다. 영적 왕권.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 1. 첫째, 영적 왕권의 성질입니다. 영적 왕권의 성질.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그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신자의 마음과 생활을 지배하시는 것을 말하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 132편 11절,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미가서 5장 2절 쭉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권은 폭력이나 기타 외면적인 방편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왕권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왕권이 영적 영역에 속한 것이며 신자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며 죄인을 구원하려는 영적 목적을 가지며 영적 수단인 말씀과 성령에서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적 왕권의 직접적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왕으로서 유기적 영적 방법으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이 영적 왕권이 미치는 영역,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 나라는 모든 구속받은 자들, 그러니까 전 교회를 포함하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재적이며 영적인 실존인 동시에,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7장 21절,
골로새서 1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실현되지 않을 미래적 소망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누가복음 22장 39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그리스도의 왕권은 교회의 모임과 교회를 통치하심과 교회를 보호하심과 교회를 완성하심에 이바지합니다. 그리고 이 왕권은 신약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와 동일한 것을 뜻합니다. 자, 엄밀한 의미로 보면 무형, 즉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인 신자들만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자,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가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는 모든 자, 그러니까 즉 유형 보이는 교회에 관한 모든 자를 포함한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47절에서 5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작은 세 번째입니다. 3번 영적 왕권의 기간, 이렇게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사실상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왕으로 임명되어 잠언서 8장 23절, 시편 20편 6절 인간의 타락 후 즉시 그러한 기능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 즉 오른편에 오리우실 때까지 그는 왕위를 정식으로 또는 공적으로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자, 한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있는 현재적이고 영적인 실존이며,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7장 21절, 골로새서 1장 13절 영적인 실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실현되지 않을 미래적 소망. 마태복음 7장 21절, 누가복음 22장 29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그의 재림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될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45편 6절, 이사야서 9장 7절, 다니엘서 2장 44절, 누가복음 1장 33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래의 왕국은 본질상 하나님의 지배가 인간의 마음속에서 확립되며 인정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미래의 왕국이 유형적이며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면에서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의 재림으로 끝날 것이라는 그런 견해를 주장한다지만,
성경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시편 45편 6절, 72편 17절, 이사야서 9장 6절 쭉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큰 2번입니다. 이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권,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권, 우주적 왕권,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역시 마태복음 28장 1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와 동일한 진리는 역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도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1번 1. 왕권의 성질입니다. 이 왕권의 성질, 이것은 소위 정권의 왕국을 가르칩니다. 정권의 왕국, 즉 만물이 다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 자, 그리고 우주적 왕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원래의 왕권과는 그 미치는 영역이 동일하지만 혼동되어서는 역시 아니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왕권은 그의 교회를 위하여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 맡겨진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한인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중보자로서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다스리시며 세상의 생활을 지배하시며 이 왕권을 그의 구속적 목적에 이바지하게 하시며 그 왕권을 통하여 세상에서 일어나는 위험으로부터 그의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기 피로 구속하신 백성의 영적 성장, 점진적 성화, 최종적 완전을 증진시키십니다. 더욱이 자기 백성이 이 세상에서 겪는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십니다. 자, 이 왕권은 그리스도의 원수의 굴복,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5절에서 2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의의 증명,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7절, 9장 3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작은 두 번째입니다. 이 왕권의 기간,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이 왕권의 기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었을 때 이 우주에 대한 왕권을 정식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그 일, 공로에 대하여
약속된 상급이었습니다. 시편 2편 8절에서 9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왕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태적들을 물리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왕국의 원수들에 대한 승리가 완성되고 사망이 폐지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 목적이 성취되면 우주적 왕권은 성부에게로 반환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이상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왕의 직무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중재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부여받으신 왕권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권은 교회를 향한 영적 왕권과 우주를 향한 우주적 왕권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다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축복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과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